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용법을 잘 모른다면 소용이 없겠죠? 전신갑주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신갑주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신갑주 사용법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을 보호해 구원의 투구 믿음에 굳게 서 평안의 복음의 신 마음을 지켜줘 의의 호심경 기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죠. 네. 유혹을 물리쳐 성령의 해검 죄의 불화살 막내 믿음의 방패 거짓과 싸워서 일리에 진리의 허리띠 기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아멘. 기도로 모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생각을 보호해 구원의 투구 믿음에 굳게 서 평안의 복음의 신 마음을 지켜줘 의의 호심경 기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아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한 번 더 알아봅시다. 유혹을 물리쳐 성령의 검 죄의 불화살 막내 믿음의 방패 거짓과 싸워서 이기네 진리의 허리띠 기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기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아멘. 기도로 모두 사용하는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내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편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앞장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는 것이면 하나님 내가 멈춰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좋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주교 유초동부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예배함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또 전 세계 안에 있는 코로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유초등부의 어린이들의 집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한 마음과 위로하심이 유초동부 친구들과 가정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어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하는가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세 번째, 내가 기도해야 할 5그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도 목록을 써보세요. 자,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자,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기억해 챌린지 활동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장지교회 유초동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어요. 유초동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또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9월 한 달간 각자 있는 곳에서 릴레이로 기도하며 정해진 요일에 각 반 선생님과 함께 기도로 이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가정에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잘들 지냈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누굴까요?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날 거예요. 자, 누굴? 예, 유명한 그림이죠? 예, 어린이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물론 저 말씀은 어린이 사무엘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선지자의 사명을, 사사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을 삼아달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으로 사무엘은 생각했기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한 것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비도 오지 않고 천둥 칠 일도 없는데 웬 맑은 날에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정말 막 천둥이 치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랬으니,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했어요. 제발 우리 죽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천둥이 멈추고 비도 멈추게 되고, 그 뒤로 사무엘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만약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죄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전에 배운 일이 있었죠? 그래요, 4주 전에 배웠어요. 우리 여름성리학교 그 마지막 과가 우리가 중보기도한 걸 배웠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지금 감옥에 붙잡혀 가서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고, 그 중보기도 결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 베드로를 그 철장 감옥에서 끄집어냈죠. 너무 놀랍죠? 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바로 중보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중보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당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전도 물론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말씀을 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군가가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 양처럼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먼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가부를 해 주시는 그런 일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때 당시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겠죠. 구세주 그리스도 속량자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은 반드시 피 흘리는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를 한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기도를 쭉 배워오면서 여러분도 릴레이 기도를 했었죠? 네, 여러분의 릴레이 기도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을 이렇게 다 한 커트씩 살려봤어요.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무릎 꿇고 이렇게 예쁘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요. 마치 아빠 엄마가 처음 말을 배워가지고 아빠 엄마 하는 그 아기를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기뻐하셔요. 이번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믿어요.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죠. 네, 우리가 공동으로 중보 기도도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은 늘 마음속에 중보 기도를 할 대상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 중에서 자기처럼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삼촌 하나 믿고 그냥 이렇게 따라 나섰던 이 조카 롯. 조카 롯이 삼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돼서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할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양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아주 잘 사는 동네, 마치 강남과 같은 그런 동네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와, 저렇게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글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소돔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과 함께 네 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그돌라오메를 섬겨왔던 데서 연합으로 빠졌어요. 우리가 왜 조공을 받지 않냐? 우리가 틀림없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 하고 거부를 하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돌라오멜이 이제 5개 나라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소돔 네 나라 연합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잡혀갔어요. 물론 재산들도 다 그냥 빼앗겨 갔어요. 소, 양, 금은, 보석, 아름다운 옷들,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 아이고, 드디어 하늘께 벌을 받는구나. 할 수 없지 뭐. 그곳에서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종들과 하인들을 사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군대처럼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사람이 318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작정 쫓아갔어요. 세상에 아브라함 정신이 있나요? 4개 나라 연합으로 합쳐가지고 싸워도 5나라 그 연합을 못 이겼는데, 깨졌는데, 아니 318명 데리고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어쨌든 이들이 쫓아나가가지고 막 도착했는데 그곳에 5나라 연합은 승리의 기쁨 때문에 막 춤추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 밤에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막 쫓아버리고 그 당황해서 다 도망갔는데 거기서 소돔과 롯과 이 사람들을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을 해가지고 돌아와요. 구출을 해서 돌아왔으면 이제 이 롯 가족은 4명이거든요. 롯과 부인과 2딸.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아무래도 소돔에선 살 때가 아니구나. 삼촌하고 같이 있어야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삼촌 곁에서 살고 싶어 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다시금 구출해 내도 여전히 소돔에서 사니까 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중보게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걱정하세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어쩌든지 이 죄들을 없애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남을 때리고 또 그리고 남 왕따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남의 물건 훔치고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너 같은 놈은 안 돼 하고 쫓아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무슨 일이 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신음소리의 기도만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늘 손님들이 지나가면은 들어오셔서 목 좀 축이시고 발도 좀 씻어서 시원하게 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시죠 이랬어요. 그 당시에서는 버스나 자동차나 이런 게 없어요. 낙타를 타고 다니거나 또 걸어 다니는 건데 그러다니까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심정을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목 좀 축이고 가시라고, 더운데 발 좀 씻으시고 시원하게 가시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을 고마워서 그럼 발 좀 씻고 가는 셈이니까 하고 가볍게 들어오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하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막 소를 잡아가지고도 대접을 하고 또 막 떡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우리가 손님들을 잘 대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천사도 대접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복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정말 이 세 천사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그곳에 알아보려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세 천사가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거요. 그럴 때 아니 내가 99살인데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무슨 아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믿을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다는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사람 하나 못 만들겠어요? 늙었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렇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이에서 또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복 주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답답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실 거라고 믿어드려 보세요.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복을 주세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이제 세 사람을 보내고 났는데 너무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죠. 하나님께 참 감사할 마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 소돔 사람을 그리고 소돔 그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그렇다면 우리 조카 롯 그거 생각하자마자 정말 아브라함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래요.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요.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네, 이것을 우리 중보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셨나요? 네,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이 더 커져요. 대부분 우리들은 겨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내가 필요한 거, 내 감정, 내 슬픔, 내 기쁨, 내 아픔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처음에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조금 기도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예, 자기 말고 이제 또 가족, 오빠나 동생이나 또 아빠나 엄마.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람들께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점점 넓혀가게 될 때 우리에는 이해심도 넓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아주 통 큰 사람이, 멋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번에 그 릴레이 기도 이 챌린지에서 기도 제목들을 봤는데 제일 많이 기도 요청이 들어온 게 이 코로나, 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빠지지 않고 기도했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비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 친구가 비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비염 있는 친구들 있어요. 3명.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자반증이라고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제 이렇게 피부로 아주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그리고 또 이게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일도 우리가 기도를 했었죠. 또 어떤 친구들은 특별히 1학년 친구들,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입학식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것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 가는 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죠. 또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어지럼증 있는 선생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이제 위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또 배가 아프신 그 위통 있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십자 인대 수술을 마친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재활하는 그런 치료가 있고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잘 알 테니까 그동안에 서로 대화를 나눠서 알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거기다가 또 우리 대통령과 또 이 질병본부 위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그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죠? 그래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무조건 제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죄가 많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그 중에 의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도 같이 죽여버리면 그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50명이나 되는 의인들이 있는데 함께 죽어버리면 그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못 될 것 같아. 그래서 50명으로 겨우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놨는데 못 된다고 하는데 못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할인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50명 중에 5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45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계속해서 아무래도 45명도 아니야. 그래서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기도를 했어요. 의인이 10명이 있다고 10명밖에 없다고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 큰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10명이 못 되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요. 사실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의인들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로 이제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롯과 그 식구들도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지는 못했어요. 왜?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롯과 그 식구들을 그냥 그 성에서 빨리 탈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동안에 모아놓던 재산들이 있어서 탈출할 생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천사들은 막 억지로 막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막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돌아봤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사람 중에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음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 중보 기도 하시겠어요? 그래요. 이제 이 5가지 기도 제목들을 한번 써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뭘 기도할지, 그리고 친구,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늘 매일매일 기도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먼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